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이번 주가 좀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좀 여유롭고 하셔서 얼굴이 많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대님과 함께 인사합시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이렇게 즐거운 명절. 즐거운 가까이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먼 고향이지만은 정말 열심인 것 같아요. 9시간, 10시간, 최대한 이런 긴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이 맥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땅을 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향에 가면은 어머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여기 고향에 가면은 또한 친척분들이 계시고 또한 내가 늘 보고 또 내가 자라던 초등학교 다니던 초등학교 늘 문장구 쳤던 그런 시행들, 헬리게 서기하면서 다녔던 참외나 수박 지금 없지만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참 마음이 푸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을 가다 보면은 9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밀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정말 차는 가지도 않고, 이렇게 몇 킬로, 200km씩 어떻게 고향까지 가나. 걱정하면서 수박 들어버리고, 신경질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 찾을 수 있는 고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지만은 그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런 시장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나 저 고향 땅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명절만 되면은 연휴만 되면은 늘 마음이 불편한 그런 시장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맥히는 대로 라디오를 통하여서 극동방송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덧 고향땅 우리가 바라본 그 고향땅 어머니 계신 그 고향 모든 부모님들이 계신 그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사람의 몸은 감정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돌아지고 또한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탄하는 마음의 분량에 달려있습니다.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오래 뭉쳐져 있더라도 감사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젊어지고 싶거든 감사하십시오. 아멘. 행복하고 싶거든 여러분 더욱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감사하라.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짜증나고 힘들고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찌들게 살지 말고 혼자 우리들 예행이 맞다고 주는 게
여러분들 짜증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신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 환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환한 모습으로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이게 감사의 뜻이 하나님. 이게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온전한 감사예요. 자, 온전한 감사.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한데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바로 온전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연극을 하면 또 가끔 어떤 연극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무대에 막을 열기 전에 뭘 치죠? 징을 다 이렇게 징하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제 막이 쫙 올라가죠. 먼저 감사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앞길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축복, 신령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배불리 먹인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들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요. 늘 감사하며 삽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제 전도를 잘 마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식사 시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시집간 딸이 4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임신을 하고 있어요. 나이도 먹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아이를 가졌다는 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후에, 몇 개월 후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괜찮다 하던 시어머니께서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격하시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이제 곧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까지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가지면은 이게 큰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돼요. 근데 또 불평이 있어요. 왜요? 입덧을 해요. 잘 먹질 못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감사할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울고 그냥 그 아이 새벽에 일어나서 젖도 먹여야 되고 기저도 받아야 되고 하는 일도 많은데 아이를 키워야 돼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불평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다 그래요. 이 아이가 좀 더 자라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유치원에 가면은 괜찮겠지. 그래서 빨리 자라게 원해요. 그런데 유치원 가면 또 사고 치고 아이를 핥히고 그냥 이런저런 일.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대학을 가도 대학 어느 대학을 갈까 걱정하고 무심조사 자식이면 나누면 금신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대학에 갈지 또 어느 직장에 갈지 또 어느 놈 만나서 또 시집을 갈지 또 어느 또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만나서 또 이 장가를 갈지 우리들 마음은 이렇게 걱정 근심입니다. 이 몸이 잘 살아오면서 처신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걱정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만큼 자라서 감사. 이렇게 장가갈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사람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감사하겠다는 사람은 일평생 감사할 수 없습니다. 뒷북치는 사람은 복된 인생,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먼저 북을 쳐야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출동해야 이기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대개의 찬양 전부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모든 찬양에 이 작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바인 제임스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그분이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 주 전에 이 바인 크로스비의 찬양을 쭉 접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크루즈 선상인 것 같아요. 어떤 배의 무대가 이렇게 있고 한 3, 40년 되면 모든 이렇게 되는 미국 사람이지 외국 사람이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 곡 중에 이제 240장 우리가 잘 아는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여러분 참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저 자리에 있으리라. 언젠가 내가 나이 먹어서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어떤 여행 같은 데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있으리라. 아주 부부끼리 앉아서 오손도손 앉아서 담요도 같이 보면서 마이크를 잡고서 돌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 독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찬양을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화인 크로스비는 찬송시를 작사할 뿐만 아니라 시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음악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찬송가에 21편의 찬송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176장인 그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또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밝게 담아도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주 이 모든 것이 다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너무너무나 주옥 같은 분입니다. 찬송시를 8,000여 편이나 여러분 지었다고 합니다. 이 화인 크로스비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느 분은 6개월 되었을 때에 실명을 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6년, 6살 되었을 때에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 약을, 찜질약을 이 눈에다 발랐을 때 약간 고름이 생겨서 발랐을 때
그것이 그만 각막에 심한 손상을 입히게 됐습니다. 그 치료를 잃게 되었죠. 그녀는 평생 동안 그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겠다. 이렇게 크로스비는 이야기합니다. 크로스비는 자신의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크로스비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왜 시력을 주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하지 않는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로스비는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저분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첫 번째 보는 사람이 주님이기를 원해요. 또 어떤 성도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에 감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무엇이 늘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차게 하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시련 속에 있더라도 정말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사탄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의 힘은 위대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 존재를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감은 삶의 활력의 원천이요 원동력입니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는 생활, 먼저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존재, 내 삶의 자존감, 나의 삶의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먼저 감사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온전한 감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 기여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으니 내가 기쁨으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폐는 자기가 알아서 쉬는 이 호흡을 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다 숨을 쉬게 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신다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는 스스로 숨을 쉽니다. 만약에 이 일에 차질이 생기면 몸에 이상이 오고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내가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폐가 또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23,000번 이게 쉼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자, 우리 옆에서 감사하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 성도님과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우리 구약 성경, 제 성경은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 관계상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전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서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이든 어떤 비천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이 건강 낫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왕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 어린을 지킨 걸 알면 그는 곧 붙잡고 나가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늘 그 전에 했던 방법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조금 줬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걷어가시면 그냥 얼굴 앞을 하면서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감사한 거예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안그러면
항상 밝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보면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년 같이 있으면서 보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래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모든 사역을 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싹 거듭하십니다. 정말 내 분량이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처절하게 저는 느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두 감사해요. 다 들어보니까 세 가지가 다 그 말이 가요. 그렇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가진 조건 모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주목이라는 게 있대요. 사이주목이 아니라 사이주목.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강의 쓰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고 이런 거는요 되도록이만 안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정말 사연수가 사연장에 끌려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처참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올라옵니다. 말도 무든하고 말도 잘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목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인식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 남의 시선이 어떨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머 한 가지 있습니다. 대머리에 5대 감사가 있대요. 대머리가 5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이렇게 빠졌겠는가 감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머리 치고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수천억씩 해먹은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머리가 벗겨지면요 잘 산대요. 잘 샀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우 중에서는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를 닮았으니 감사합니다. 엘리사도 대문이었기에 엘리사가 능력 있는 선지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비누나 샴푸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샴푸가 별로 안 좋다고 굉장히 안 좋대요. 산모 되시는 분들 절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10개월 동안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돼요. 비누도 안 좋대요. 비누. 세상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줄여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줄여서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머리카락을 쓰신 바를 주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1967년도에 이스라엘 총리가 된 이 골다 메리어 여사는 자신이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이 나라의 도움이 되었고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장장 12년 동안 수상의 자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이 밝았네요. 그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감은 감사하는 마음과 여러분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는 안 된다. 부정적인 자아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지혜를 가졌고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은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 선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교회. 우리 원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와 불행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메마른 마음이에요. 물기가 없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의 삶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없는 중에서 정말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384장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진짜 모든 것이 여러분 선하고 다 바르냐고 384장 이것도 크로스비 여자가 지은 것입니다. 나의 갈 길 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 없이 시간이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